안녕하십니까. 아르케 조치의 강만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라는 바와 달리 수없이 많은 시험들,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겪습니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 반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상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시험이 닥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닥친 시험, 그 시험을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가? 시험에 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지는가? 즉 시험에 진 자에게는 정죄가 뒤따르는가? 이렇게 자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시험을 전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시험에 들었다면 반드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는 본디 불완전한 존재요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태생적 조건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그야말로 완전하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나약한 존재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이를 익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진다 한들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시험에 졌다 해도 툴툴 털고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지나치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또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시험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시험은 영적 전쟁인 동시에 영적 전투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전쟁이란 무엇이며 전투란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는 말은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은 완전한 패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라는 전쟁에서 졌다면 우리는 완전한 패배요. 그 말은 결국 시험의 탈락은 구원의 탈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이렇게 영적 전쟁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 전투입니다. 전쟁은 수없이 많은 전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투를 거쳐야 하며 그 전투에서 마침내 이겨내야 합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전투에서 패배가 반복되고 반복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전쟁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말은 영적 시험인 전쟁에서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구원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 그 시험의 영적 전투에서 맞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 시간에 시험에 닥친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취할 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리고 심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제가 복귀하는 이유는 시험에 맞서 우리가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 나에게 돌아오라는 바로 우리 시험의 때에 고통의 수렁에서 호족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회개에 이어 두 번째는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본디 불완전한 존재이며 본디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없은즉 우리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뿐 아니라 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단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로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요컨대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 성도를
자신의 자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로 진정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귀한 말씀입니다.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그리고 찾을 때, 그리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시험의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 많은 오역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흔히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세상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 구절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에 이어진 바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험에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구절은 결코 기복신앙의 빌미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는 세상의 만모니즘을 위한 타락한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회개, 신뢰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로 복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의 때 절망의 수렁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 그리고 내가 나아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서 온전히 신뢰하라는 그 말씀에 이어 세 번째, 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사실인즉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를 묻고 이를 깨닫고 그대로 실행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의 욕망, 나의 필요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경우조차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복종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다름 아닌 나의 의지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컨대 복종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종한 즉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바와 전혀 달리 지극히 초라하고 지극히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일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눈을 들어 멀리 또는 눈을 돌이켜 내 마음의 영혼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